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들 모이고, 그리고 그 문을 꽁꽁 잠그고 숨고 거기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들도 잡아가면은 어떡할 건가? 그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대신에, 그 근심 대신에, 그 걱정 대신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도 이 첫 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슴에 품고 발을 내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소망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주의 일을 하도록 파송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평강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에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앙인,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13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나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는 무기력한 것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들도 능력과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축복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시지요. 하늘나라 바로 가기 전에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영어로 보시면은 But you will receive power.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힘을 얻는다. 파워를 얻고 그래서 파워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올라가시면서도 너가 성령을 받으면 파워풀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 속에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파워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서 주님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적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인,
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과 능력 속에서 복음 전하며 생활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해에는 조금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2013년 시작하는데 작년도에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왔더라도 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생활해야겠다. 내가 원래는 작년도에 하지 못하는 주의 일을 좀 하면서 이 해를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보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생활해야겠다. 여러분, 이 새해가 되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가 기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와 그 평안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큰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 나는 조금 더 능력 있는 신앙인, 하나님이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이 얼마나 좋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관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투표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뭘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할 건지 하여튼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새로 나오는 연속극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아요. 좀 알고 지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세상사에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때로는 환경을 좀 초월해서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일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미안함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나도 하면서 생활하면은 참 멋진 2013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니까 생활이 그냥 지루합니다. 그냥 숨쉬고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되나? 어떤 신앙생활이 조금 더 돼야 되나? 어떻게 하여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얼마나 멋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프레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나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나 마음에 꿈을 가슴에 품고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멋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에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썼는데 일기장에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저는 설교하고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목사는 아닐지라도 우리 와이프 보기에는 가장 멋있는 목사로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은 우리가 전에 가졌던 소원들을 이룬 것이 꽤나 많습니다. 전에 가졌던 바람을 이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는 아니 뭐 이루어 보니까 그게 그거네 그런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곶감을 선물해 주셔서 아침을 먹는데 제 아내가 곶감을 가지고 왔어요. 야, 그렇게 최상품 같았어요. 아주 뭐 상처도 없는 보기도 좋고 뭐 함직도스러운 그 곶감을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곶감을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먹던 곶감이 생각이 나긴 나는데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어쩌다 하나 먹은 거는 옛날엔 그랬잖아요. 곶감을 찡 눌려가지고 뭐 허연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허연 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거 겨우 하나 얻어 먹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었어요. 근데요, 그 잘생긴 그 곶감을 먹으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 아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사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에서는 운동화를 신어 보지 못했어요. 겨울에는 털신 신었어요. 털신을 신었는데 여름이 되면은 검정 고무신 늘 신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너 중학교 가면은 운동화 사준다. 그래서 우리 형들이 그 중학교 가면은 까만색 운동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운동화 사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사달라 그러면 너도 중학교 가면은 운동화 사준다 그러셨어요. 근데 중학교 가기 전에 미국으로 가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운동화를 못 신어봤어. 운동화를. 근데 뭐 지금 운동화가 뭐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거보다도 10배나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 어렸을 때 비해서 내 아이들의 이 어린 시절이 더 행복한가? 내가 지금 그때는 뭐 그렇게 원하는 걸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때 더 불행했던가? 저는 제 어린 시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못 먹고 마음대로 못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 참 좋았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동심을 참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 풍족하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닙니다.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제 어렸을 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행복하게 산다, 더 의미 있게 산다, 그거는 장담하지 못할 그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바랐는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져도 뭐 그래요. 여러분, 젊었을 때 결혼 되게 하고 싶었죠.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도 자주 하셔서 제가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좀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다 오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실 수가 있어요.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옛날 그 꿈이 그냥 그대로 동화책처럼 이루어집니까? 아이, 그것도 그거네?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좋대요. 제 아내는 그렇게 좋다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해보면 또 그것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새 차나 새 옷하고 똑같습니다. 참 그렇게 입고 싶은데 새 옷 하나 사 입으면 그때는 너무 좋은데 얼마 안 가지 않아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나와도 그냥 그게 그건가 이거예요.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 차가 새 차인 것을 알고 싶으면은 새 차를 세차 하시는 거 보면 알아요. 새 차를 얼마나 자주 세차 하시는 거 보면 아, 저분이 새 차 뽑으셨구나 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 보면은 세차 안 합니다. 먼지가 묻든 말든 I don't care. 그냥 굴러가면 된다, 이렇게 해요. 많은 것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원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밤잠 못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뭐 얻고 보니까 아, 이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제자들도 이런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면 주님께서 권력 잡으실 것이고 주님 권력 잡으시면 자기들도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한다고 그런 아주 생각, 그런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따랐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정권 바뀌면은 권력 들어서는 사람이 다 그렇죠. 요번에는 뭐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뭐 친박이 아닌 사람들 세운다 그러는데, 여러분 시간 가면 다 똑같아요. 당연한 것이고, 도와준 사람이 그 좋은 집시에 들어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똑같네, 똑같죠. 뭐가 뭐 다를 게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실망할 일 전혀 아니고, 그냥 정치 잘 내가지고 국민들 잘 먹여 살린다고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은 이렇게 이 자리하듯이 이 제자들도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권 새로 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시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 권력 잡으려다가 혹시나 붙들려 가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죽지는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정말 이 환경이 변하고 지금 좀 어려움이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의 사람,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왔는가? 13절 내려가 보면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고, 또 예수님 따르는 120명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다 모이고 1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무슨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너희 파워풀한 신앙인이 된다 했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은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10일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를 통하여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 생활하는 그 과정이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돌아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10일째가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이 180도 완전히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바뀐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죠. 담대한 신앙인이 되죠. 아주 파워풀한 신앙인이 되죠. 그렇게 하다가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똑바로 지셨는데 저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전에하고 너무 달라요. 전에는 주님 안다 소리 너 아니? 너 주님 알지? 이런 소리만 해도 무서워서 나 모른다고 두려워했는데 부인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십자가 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 지게 하세요. 저는 이제 거꾸로 지겠습니다.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목매에 달려서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물에 던져지고. 역사예요. 전에 같으면은 그렇게 잡혀가는 자체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순교하겠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네. 감옥 안에서도 너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을 초월했어요. 어찌 이런 발상을 하고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고 교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교회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좀 당신에게 용돈을 좀 달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자식들이 그 장로님에게는 용돈 달라 소리 안 한대요. 어렸을 때도 안 하고 커도 안 한대요. 아이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달라 그러니까 그 주는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도 없다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저는 부족하오니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더 멋있는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우리가 지금 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새해 첫 주부터 근심하는 많은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캄캄한데 못 갔잖아요. 그런데 크니까 갈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혹시나 부모님이 떠나가서 나 혼자 집에 있어야 되면 그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지금은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나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어렸을 때 가지 못하는 거 가도 괜찮고, 여러분 그런 것이 많은 것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돼요. 어렸을 때는 버스도 못 탔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세계 다녀도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이렇게 해결될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해에 들어와서부터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사 많은 것이 이렇습니다. 성장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하고 늘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혹시나 내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건 내가 잘해야 되지 않은가, 내가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데 건강한 사람은 안 죽어요.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돌 던지면은 건강한 장년이라면 그 돌 받아서 땅에 놓고 너 그렇게 돌 던지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 다친다, 이렇게 타으르지 거기에 맞고 넘어지지 않아요. 개구리니까 맞고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자주 시험에 들고 내가 너무 자주 넘어진다면은 혹시 이거 내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과 기도로서 능력을 받아서 저절로 이런 것을 해결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만드셔야 돼요. 시간 만드셔야 돼요. 아유,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성도들 다 해야 돼요. 장로님들만 능력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재직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재직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저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2013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